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과 히브리서 13장 2절 두 구절 두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우리의 구원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 나날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한번 그들 깨끗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천사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구약 성경에서 킹제임스에서 The Angels of God 라는 표현이 딱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28장과 32장 전부 야곱의 케이스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The Angels of God, 야곱의 꿈속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들었더니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서 장자권을 빼앗고 팥죽으로, 그 다음에 그 이삭이 에서에게 야 가서 맛있는 음식을 좀 가져오렴, 사냥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것도 빼앗고 난 다음에 에서가 분이 나가지고 내 이놈을 꼭 죽여버리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날이 저놈 장례식이다, 그것 때문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에, 나중에 야곱이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지요. 이곳을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의 외삼촌 댁 라반 댁으로 갑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 찬양, 유명한 찬양 내 주를 가까이, 그 가사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야곱이 자는 곳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과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The Angels of God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들이 야곱이 있는 곳에 내려오고, 야곱의 상황을 가지고 또 천사들이 부지런히 하늘에 가서 고하고, 또 본즉 꿈에서, 비전에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땅,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축복, 땅.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편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둘째, 네 자손 퍼져나갈 거다. 모래알같이 바다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축복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당시,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기원전 2000년경이니까 1900년경, 2000년경이니까 무법지대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보호해 준다. 즉 혼자 가는 신세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반드시 너 돌아온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약속한 것들 땅 자손 축복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을 보여주셔서 야곱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비전으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14년은 그 두 딸을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계약으로 라반이 10번 계약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서 야곱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야곱이 떠나옵니다. 왜? 라반의 눈빛이 이상하고 라반의 아들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니까 위험을 느껴서 그래서 도주를 하죠. 도주한 다음에 3일째에 라반이 쫓아갑니다. 쫓아갈 때 왜 쫓아갔을까요? 빼앗으려고. 딸들 빼앗고 손주들 빼앗고 야곱의 모든 재산 빼앗으려고. 그들의 마인드에는 야곱의 건 다 자기 겁니다. 라반 겁니다. 근데 그때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건 현실과 다른 이야기죠. 어떤 현실과 다릅니까? 우리 믿음의 눈에서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칠 수가 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려. 근데 지금 라반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내가 너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냐. 그래서 너 안 죽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다 뺏어갈 수 있는데, 자, 이 상황에 라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나왔고 라반으로부터는 이제 벗어났는데 야곱에게 진짜 두려운 대상은 에서입니다. 처음부터 에서 때문에 도망갔고, 근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이 야복강가의 싸움 전에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야복강가의 싸움에서 이 야곱이 얼마나 에서가 두려웠으면 가족들을 패를 나누어 가지고 먼저 다 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천사하고 맞닥뜨리고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 32장 그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는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실에서 맞닥습니다. 자, 라반을 떠나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위로가 되는 것, 이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러고 야곱의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신학자 로스의 말을 좀 인용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개입되면 갈등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것은 야곱에게 진실이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진실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진실일 것이다. 오늘날에도 진실이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야곱의 경우, 이스라엘의 경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어서 신학자 A.P. 로스는 얘기합니다. 사람의 어떠한 노력도 충분할 수 없다.
No human effort can be sufficient for these things. 방어의 원천과 승리의 수단은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로부터 나온다. The source of defense and the means of victory come from God's ministering angels. 그런가요? 모세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촌을 놓죠. 80살 양치기 했던 사람 지팡이 하나 짚고 바로 앞에 나타났을 때 바로가 생각하기에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바로가 강합니까? 모세가 강합니까?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도 다 알고 있고 바로는 새끼손가락으로도 모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못 죽인 게 아니라 안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할 때 바로가 나중에 안 죽인 것을 후회해가지고 내가 이제라도 죽이겠다고 병거를 몰고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도 아닌 거 쫓아가서 다 죽인다. 그때까지도 바로는 자기가 강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인정한 것이었고 바로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하고 애굽 백성 온 세계가 다 바로가 강하지 모세가 강하냐.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에서 지나가게 되고 그 강한 군대는 수장되고 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홀로아스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로부터 온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갈등은 영적인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다. 네. 천사들을 갖다가 본 케이스를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 현실 세계로 들어온 사건,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 아람 왕 벤하닷입니다. 기원전은 8, 9세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아람 군대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이다. 왕이시여 지키소서. 왕이시여 어디를 피하소서. 그래서 번번이 작전 실패하니까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하고 이 벤하닷이 자기 신하들 다그칩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모든 계책을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왕 요람 왕에게 이야기하나이다. 그리고 벤하닷이 그래, 그럼 먼저 엘리사부터 죽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뜻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죽었다.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현실 세계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라. 자, 이 한 사람만이 부정합니다. 아니다. 누가 강하냐? 우리가 더 강하다. 아람의 모든 군대보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조차도 두려워하는 그 아람 군대를 두고 엘리사 혼자서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적으로 뛰어오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풀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입니다. 둘 다 지금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지금 현실.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이 물질 세계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세계요, 우리의 감정의 세계요, 우리의 의지, 지정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쓰신 천사들이 역사하는 영역입니다. 이 천사들의 영역이 때로는 물질 세계로 들어온 예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뽑은 것은 베드로의 투옥과 구출 사건입니다.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자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합니다. 헤로드시 그걸 보고 이들이 지금 유대 장로들과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구나. 그래 베드로도 잡아쳐.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천사가 역사하는데 나오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죽기 바로 전날이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주의 사자가 The Angel of the Lord 천사입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때까지도 베드로도 이게 내가 지금 꾸고 있나 보다. 현실은 아니다. 이게 어떻게 쇠사슬이 따뜻하게 풀려가지고 아니 여기 파수꾼들이 있는데 그대로 성문을 통과하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의 보좌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할까 합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그날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로마 병정과 같이 왔습니다. 많은 로마 병정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때가 6월절이라서 그 필그림으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혹시 저들이 저항하면 어쩌할까 하고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와가지고서는 이미 약속을 정했지요. 내가 키스하는 그가 예수다. 그래 그걸 쳐봐라. 그리고선 유다가 와가지고 라비어 하고 키스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하시면서도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하라.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가 상당히 성질이 급하죠. 그때까지 상황을 지금 고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 병정이 지금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많은 무리가 와서 잡는데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사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 베드로는 천사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 나타나서 구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영어로는 pray. Now, 지금 pray to my father.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12군단이면 몇 명입니까? 그럼 72,000명의 천군입니다. 보내시기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현실 세계에서 누가 강합니까? 로마 군인이 강하죠. 절대적으로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72,000명의 천군이 와서 나를 구해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누가 강합니까? 예수님이 강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훨씬 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천사 한 명이 와서도 구출이 됐는데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문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이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잡혀가는 것이지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이게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이야기에서도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와서 나사로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실 이 세계에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신학자 모리스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분명히 사람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두리라. 야곱의 꿈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어린아이들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 맞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땅에서 작은 자들, 이 땅에서 갑이 아니라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맨날 뵙느니라. 오늘 천사들을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천사들이 이 땅에 개입하는데 이 땅에 나타날 때, 역사할 때에 쓰여진 단어가 기도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는데 감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은혜롭게 다가온 단어는 기도와 감사입니다. 갈등입니다. 싸움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 안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성도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언제? 모든 일에 범사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부리시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들이 이 땅에서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느라.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사회적,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